여러분 잘 계셨었죠? 네, 오랜만에 오예배를 모여서 이상하시죠? 원래는 계속 오예배 모이다가 이게 거의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오예배 드리는 게 조금 이상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상들이 참 많이 바뀌었죠. 우리 오예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좀 그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부대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다녀야 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처해져 버렸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3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게 당연한 게 느껴지는 아이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들, 우리 인생을 좀 뒤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좀 삶이 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특히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간다거나,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좀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좀 변화되는 그런 삶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좀 처해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고, 뭐가 더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평소에 사람을 만난다면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세수를 하고 옷을 입는 건 사실 가당치 않는 일이죠. 그냥 빨리 도망치는 게, 옷을 벗고 있어도 그냥 도망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덜 중요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건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끼치는 사건일수록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 삶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계명을 했고요, 이제 2계명을 합니다. 이 10계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에 과연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 10계명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계명은 뭐냐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고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문장은 틀리지만 얼핏 보면 그 의미들은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신을 두는 것이나 우상을 만드는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계명과 2계명을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계명이 1계명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 앞에서만 살아가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1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가장 신뢰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계명이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2계명은 너희들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똑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형상은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한 형상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너를 위한 형상,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걸 우상이라고도 하고 뭐 형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피조물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격화시키는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2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 피조물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그것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다, 생명이 없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르쳐 주지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왜 만드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도 없고 아무런 유익함도 없는 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를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러한 형상을 만드는 동기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 쓰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영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localization motiv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하면 뭐냐면 어떤 신을 어떠한 곳에 어떠한 한 지역에 고정시키고 싶은 동기 때문에 사람들이 형상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은 보이지 않고 또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신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배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붙잡고 싶고 내가 절하고 싶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형상을 그렇게 고정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그 신을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산에 가면 절이란 곳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안 가보셨구나. 역시 우상숭배 안 하시는 분들 맞아요. 절에 가면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막 절을 해요. 산에만 가면 그게 있다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매니플레이션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조작하다, 내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한 곳에 딱 이렇게 고정시켜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주물러 보고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해보자, 그런 동기로 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심을 가지고 그 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사실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을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키고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신을 만들고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크게 신을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니고 싶어서 손에 장신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다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내가 필요하면, 내가 원하면 어디서든 불러내어서 내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이것을 만든다라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어느 한 장소에 붙들어 놓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정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교회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강단에 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예,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요즘 있는 교회도 있긴 있는데 왜 없냐면,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굉장히 거룩한 것인데 그 십자가를 우상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과 그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냥 십자가를 단순히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강단에 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구약 시대 때 여러분, 놋뱀을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놋뱀을 만들 때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놋뱀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뒤 히스기야 때 놋뱀을 찾아서 히스기야가 느우스단, 놋조각 그러면서 깨부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때까지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형상을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이 볼 수 있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형상만 남게 되면서 인간이 그 신을 고정시키고 인간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대로 신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남겨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신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의 전압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 장치가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변압기가 없으면 전기가 바로 들어오면 모든 전자제품이 다 타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1000V, 2000V가 다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마치 신을, 하나님을 그렇게 변압기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니까,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압기처럼 그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없고 어떠한 형상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형상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 아래에 있었을 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받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을 모으죠. 그래서 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
이때 당시에 수송아지는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본 건 뭐냐면 수많은 형상들을 가진 신들을 보았어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전부 자연과 동식물들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힘의 상징인 수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강한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했기에 수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상을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보면 이 미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인간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가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은 1,100을 도둑질하는 도둑쟁이가 됩니다. 돈을 잃은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을 막 저주하자 막 겁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줘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돌려받은 후에 나무로 신상을 만들고 은을 부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미가는 그 신상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그 신상이 있는 그곳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미가가 이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는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나라가 쪼개질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절기가 되면 모든 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는 거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딱 두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절기를 지켜도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못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치적인 동기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다음 사사시대 때 보았던 미가도 마찬가지였고 그 남북 이스라엘 때 본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받고 싶은 복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던 수많은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이미지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또 그렇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마치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데 근데 나는 열심을 내고 나는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 안에 가두게 되면 우린 그 형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버리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황소 안에다가 그 형상을 가두면 우리는 황소라는 이미지 속에 하나님을 가두게 됩니다. 황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센 이미지, 성실한 이미지, 풍요로운 이미지, 그걸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규정해 버리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사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하나님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사자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형상에 가둘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더욱더 겸손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이런 오화가 하나 있습니다. 코끼리가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생쥐가 찾아와서요, 코끼리에게 야, 너 연못에 좀 나와봐, 그렇게 화를 내고 이야기합니다. 귀찮은 코끼리가 왜 그래 그랬지만 생쥐는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찮은 코끼리가 어쩔 수 없이 연못가에 이제 나와서 가만히 있자 생쥐가 코끼리에 가까이 다가와서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혹시 내 수영복 입고 있지 않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생쥐는 혹시 코끼리가 잃어버린 자기 수영복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생쥐가 마치 자신의 수영복을 코끼리가 입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고, 여러분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그냥 활짝 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노력을 멈추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이제 물론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불경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상했냐면, 왜 굳이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여기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이 표현 속에는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명령하면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부자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종이 잘못하면, 다른 주인에게 절을 하면 화내고 팔아버리고 때리고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러분 만약 다른 이성에 관심을 두고 다른 이성에 눈을 흘린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에이, 죽여버리고 말지. 안 되잖아요. 마음에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냥 입 다물고 무조건 너 순종해야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만 하실 것이라면 굳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지 마 하면 너 죽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가 다른 우상에 절하니까, 다른 것에 눈 돌리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만 섬겨야 되는데 왜 딴 데 눈을 돌리냐, 내가 그 모습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중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질투라는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이 질투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표현과 질투라는 표현이 사실 동일한 단어인데,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면 질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너무 불같이 사랑해서 그래서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죠.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로 모든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축복은 몇 대까지 임한다고요? 1000대까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근데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2단으로 규정된 어떤 2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저주를 끊어야지 당신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당신이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모든 저주를 받아가면 당신의 아들은 복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계의 저주를 끊는 축복 집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막 그 집회 때 소리 지르고 저주를 끊어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보면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지 아버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 3, 4대까지 그렇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를 한 100년 전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계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할아버지가 계셨고 또 좀 더 이제 나아가는 데는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럼 총 몇 대입니까? 3, 4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4대는 말은 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계가 계속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에 저주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고대 사회를 보면 너는 장원급제를 해서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나와 가문이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세해서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내가 망하면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가 아니라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3, 4대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지만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주는 3, 4대예요. 근데 축복은 몇 대까지 주어집니까? 1000대까지예요.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까지 사실 수 있겠어요? 1000대까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저주는 한 가정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을 부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기에 너무 매여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천대가 받을 복으로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복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대까지 받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이제부터 여러분 두 눈을 번쩍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하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옆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보다가 조금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보면 한번 찬찬히 보세요. 찬찬히 진짜 좋은 점만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찬찬히 보시면 남아 있어요. 사랑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이 형상대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데, 네, 여러분 그 형상을 누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우린 그 형상을 지금 회복해서 또 그 형상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세상에 만든 형상, 여러 가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하고 그 형상들을 더욱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두 번째 이 계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해석하자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부정적인 명령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형상을 새기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을 새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형상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죠. 정말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소가 아유 전 싫어요. 저 30년만 살게요. 그래서 소는 30년만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를 만드시고요. 야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만 지켜라. 그러자 개가 아우 전 싫어요. 전 15년만 살게요. 그래서 개는 15년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도 30년만 살아라. 하지만 단 사람을 위해 평생 재롱을 떨어라. 그러자 원숭이가 아우 저 싫어요. 저 그냥 15년만 살게요. 그래서 15년만 그렇게 수명이 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25년만 살아. 대신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줄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25년 너무 짧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소가 버린 30년 그리고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어. 그럼 너한테 다 줄게.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그렇게 연장시켜 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25년 동안 머리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다가 30년은 소처럼 죽도록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15년 동안 집을 지키고 그 다음 마지막 15년은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을 떨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유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마냥 웃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에게 우린 절할 수 없죠. 우리보다 모자란 것들인데 어떻게 그것들에게 절을 합니까?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신 겁니다.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왜 너는 너보다 덜한 미개한 것들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하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내 생각과 형상 가운데 가두려는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두 팔 높이 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채우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